오늘날 미국 성인의 성경과 신학 지식이 1800년대, 1900년대 중반까지의 초등학생 나이의 어린 아이가 가졌던 지식에도 성도 여러분 미치지 못합니다. 그 당시 한 1800년대, 1900년대 중반까지 한 12살, 13살 정도의 나이가 들 때까지 어린 아이들 거의 대부분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꽤 길거든요. 그것을 거의 외울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의 거의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은 당연히 줄줄 외울 줄 알았습니다. 그걸 외우지 못하면 위치라고 놀렸어요. 당연히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 그리스도인들 성경을 평생 동안 한번 쭉 일독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많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자주 설교되어지는 부분, 몇몇 부분만 알 수 있을 뿐이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름에 따라서 쭉 일독한 성도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미국 사람들이 평균 한 집에 성경을 한 4권에서 5권 정도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을 다 읽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리딩 지저스 잘 하고 계시죠? 예, 우리 목자들께서도 수고해 주시고 또 열심히 나눠 주셔서 우리 열심히 하고 계실 줄 믿고요. 또 우리가 항상 이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해야 될 게 완벽주의거든요. 나 완벽하지 않으면 집어쳐. 이런 태도는 실생활에서도 정말 안 좋고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안 좋아요.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쌓일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완벽주의를 버리고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지만 또 뒤처지고 실수했어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내려 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첫 책이 뭐냐라고 물으면 창세기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절반 정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혹시 여기 계신 성도들 여러분들도 혹시 제너시스, 그럼 그거 차 이름인가? 이렇게 좀 또 착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산상수훈을 누가 설교했는가? 30% 정도가 예수님이 설교했다고 대답하고 나머지는 빌리 그레이함이 설교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부부인 줄 알아요. 60%의 기독교인들이 십계명 중에 절반 이상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남부 바이블 벨트에서조차 십계명을 순서에 따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은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다 시키시면 헷갈리실 거예요, 순서와. 이 모든 것이 성경의 말씀을 인생을 살아가는 절대 기준으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냥 한 집에 4권, 5권 있어도 그냥 던져두는 것입니다. 1980년 연방법원의 스톤 v. 그레이함 사건으로 켄터키주 공립학교에서 십계명을 걸어두는 것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십계명은 공공장소에서 게시되지 못하게 됩니다. 작년에 루지애나주에서 주지사가 서명하는 법까지 만들었지만 결국은 중단됐습니다. 십계명을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도덕적 절대 규범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상대주의,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에 따른 종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 십계명을 있는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하는 도덕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일반 사람들은 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아요. cursing, 욕하는 데만 사용해요. 주의를 경건하게 거룩하게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도 얼마나 됩니까? 부모 공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욕, 영화와 드라마와 쇼에서 이것을 빼면 도대체 무슨 재미로 넷플릭스를 본단 말입니까? 우리의 분노를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적인 분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우리의 분노를 보십시오. 우리의 음란한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입만 열었다 하면 나오는 거짓말, 과장, 속임수. 충분히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원하고 또 원하는 우리의 욕심. 오늘 현대사회는 십계명을 아주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그냥 없애기로 작정했습니다. 십계명 고대 율법처럼, 영화 10개의 소품처럼 취급하고 맙니다. 깨어있고 enlightened 됐죠. 계몽되고 세련되고 세비한 지적인 현대인들은 그런 고대의 원시적인 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살면 된다고, follow your heart, 그러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정말 다르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은 정말 다르게 우리에게 도덕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이야말로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온 마음을 다해 지켜야 하는 도덕적 절대 기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신 성도들께서는 압니다. 십계명이 2번 똑같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5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모세오경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계명은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주어졌죠? 모세가 40일 40야를 금식하며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 뒤에 오고 오는 모든 백성을 위하여 그랬죠. 그런데 이제 신명기 5장을 보시면 배경이 좀 다릅니다. 신명기 전체의 말씀은 어디에서 주어진 말씀이죠? 하루 동안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광야에서 제1세대들은 다 그들의 범죄로 사그라들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 무슨 산입니까? 느보산이라고도 하고 비스가산이라고도 하는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계명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반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 5장에서 읽게 됩니다. 무슨 뜻인가요?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은 시대가 바뀌어도 세대가 달라져도 언제나 똑같은 권위를 가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는 거죠. 그 후에 1500년, 정확한 계산은 할 수 없지만 그 시간이 흘렀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자 청년에게 되물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이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물을 때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6, 7, 8, 9, 5계명, 그리고 나머지 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탐심인데 나중을 위해서 세이브해 두셨어요. 내 소유를 다 팔아 이것을 내가 다 지켰나이다 자신 있게 대답하는 그 청년을 향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분명히 나오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물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도 다 포함되어 믿음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지켜야 되는 율법의 계명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3000년, 3500년 이상 흘렀어도 인간 본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오늘 찬양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율법 중에 율법인 모든 모세 율법의 총정리인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고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십계명은 사랑으로 지키는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차가운 율법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으로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전체, 성경 전체, 모세의 율법 전체를 얼마나 경이로울 정도로 놀랍게 정리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보시면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묻지요. 학파로 나뉘어져 있던 당시의 유대주의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라는 것은 어느 학파에 속했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정말 놀랍게 성경 전체의 말씀,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요약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교독할까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신약 성경 38쪽 찾으시고요. 마태복음 22장, 찾기 귀찮으신 분들은 슬라이드 잘 보셔서 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율법은 토라, 모세 율법, 선지자는 모세 오경을 제외한 나머지 책들, 네비임이라 그래서 나머지 책들, 한마디로 구약 전체, 당시의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온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본질을 꿰뚫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이것을 십계명에 적용해 보면, 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은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나타났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죠? 하나님을 절대적인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다른 형상으로 빚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 아래 피조물들을 높이는 행위를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랑하고, 그리하여 일주일 중 하루를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고.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님을 공경하며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고, 나 자신의 배우자를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의 소유를 존중함으로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고, 진실만을 말함으로 다른 이를 해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사랑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십계명의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요 이웃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사랑의 마음을 가득 품고 지키는 것입니다. 억지로 죽지 못해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하나님이 치실까봐 그렇게 지키는 차가운 법조항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다해 온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계명 하나하나는 사랑의 계명이기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계명은 분리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키리라. 예수님의 말씀에서 사랑과 계명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당연히 사랑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마음에서 주어진 바램,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는 거죠. 사랑과 계명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함께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계명이 무거운 것, 계명을 무겁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아우 저걸 어떻게 다 지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과 가족들,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너끈히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모세에게 불붙은 가시떨기나무의 뜨거움을 주셨듯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그 마음이 불타도록 뜨겁도록 하셨듯이 주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들을 기쁨으로 즐겁게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10계명은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지키는 계명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먼저예요.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10계명을 읽으면서 10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그 은혜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싹 트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과 그러니까 구원과 6월절의 구원, 출애굽과 그 다음에 이 10계명, 계명, 율법의 수여를 그 시점에서 시간적으로 잘 살펴보세요. 자, 10계명을 언제 주셨나요? 출애굽 이전에 명령을 먼저 주셨나요? 계명을 주셨나요? 너희가 이 10계명을 잘 1년 동안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 주겠다.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출애굽이 먼저죠. 구원의 은혜가 먼저죠. 6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의 은혜가 먼저죠. 10계명과 상관없이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은혜와 사랑이 먼저죠. 그래서 10개의 재앙을 애굽에게 먼저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10계명을 잘 지켜서 그런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며 일종의 이스라엘로 하여금 집단 세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내산의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10계명을 잘 지켜서 나는 출애굽했고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순서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성도 여러분, 예를 좀 들면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적절하지 않으면 제가 자꾸 다른 예를 들게요.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최고급 승용차를 선물해 주셨어요. 뭐 그런 일은 없겠죠, 그렇죠? 상상해 보세요. 최고급 승용차가 뭐예요, 성도 여러분? 아시는 것 좀 말씀해 보세요. 롤스로이스? 괜찮아요. 벤틀리? 별로예요? 마음에 안 드세요? 테슬라는 아니죠, 그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주 그냥 엄청나게 내 상상을 초월하는 차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럼 그 차를 운전하면서 성도 여러분, 그 차가 너무 귀해서, 너무 소중해서 교통규칙을 정말 잘 지키겠죠. 아니 근데 얘가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또 막
그냥 또 막 운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학비가 비싸서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전 세계의 최고 명문대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 4년 정액 장학금에 생활비까지 다 마련할 수 있도록 주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학생이라면 그 은혜에 대한, 그 도너에 대한 그런 반응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을 아껴 열심히 공부하고 그 결과를 내는 것이 마땅하죠.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위험한 중동을 여행하다가 테러리스트에게 인질로 잡혔어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할 때 누군가가 당신을 대신해서 인질로 잡혔고 여러분은 풀려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살해당했어요. 아이시스 같은 데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 사람의 목숨 값으로 내가 살았으니 내가 더욱 열심히 성실하게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 사람의 생명이 결코 허비되지 않도록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지 않으시겠어요? 감동받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책임이고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그 은혜에 응답하여 율법의 계명들을 아주 무거운 걸로 여길 것이냐, 아니면 당연히 기쁘고 즐겁게 지키려 할 것이냐. 포인트는요, 십계명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즐겁고 기쁜 응답인 것입니다. 율법의 계명이,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거든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음과 동시에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의 힘으로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겉으로는 지키는 척하지만 겉으로 지키는 척하면 할수록 속으로 더 큰 범죄를 저질러요. 로마서 1장을 보시면 타락한 대로 하나님께 버려진 인간의 죄성을 묘사하기를, 우리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 신약 240쪽에 있어요. 우리 찾아서 한 절 한 절씩 성도 여러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을까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인데요. 슬라이드 나오네요. 제가 읽어 올립니다. 교독합니다. 곧 모든 불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 돌린,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지 않는 인간의 죄성을 묘사하기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제 율법의 리스트들을 다 나열해서 보면 알겠죠.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제 옳고 그름의 기준까지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이렇게 본질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의 도덕적 결단과 자신의 의지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 없이 인간의 의지로 선행을 행할 수 있다 주장하며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서 계명들을 지켜보려는 사람들은요, 전형적인 예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큰 죄를 지게 돼요. 어떤 죄예요? 교만의 죄. 나는 하나님의 필요 없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얕보고 깔보고 멸시하는 죄. 오히려 그런 계명을 지키지 못해 스스로 죄인이라고 가슴을 쳐서 아파하는 자들보다 훨씬 더 큰 죄가 돼요.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 없이 선행을 행하는 사람은요, 그 선행으로 인해서 더 큰 악을 짓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선하다고 생각하고 나 정도가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니?
영적으로 가장 교만한 자의 위치에 오르게 돼요.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 밖에서 자기의 의지와 결단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선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내적인 모습은 가장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부터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처럼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요구를 겉의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완벽하게 지켜내셨고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인간의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10계명은 십자가를 닮았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 십자가의 기둥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과 수평적인 관계, 십자가의 평균되죠.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 이웃과 이웃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어요. 오직 십자가에서만이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을 통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패했어도 일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어디에서 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얻게 돼요. 십자가 밖에 있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나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시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돼요.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으므로 10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지킬 수 없는 계명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만 마음에서부터 참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존중과 사랑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 우리가 쭉 오늘로 내일로 이제 우리 출애굽기가 끝나잖아요. 10계명을 쭉 읽어보시면서 나를 비춰보는 거울로 함께 삼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제 10계명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생각하시고 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나? 이웃을 향한 존경과 사랑이 있나? 내가 지금 십자가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리고 있나?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한번 10계명을 쭉 읽어보시면서 실천해 보세요. 10계명의 말씀 중 어느 것이 내게 부족한가? 내가 어느 것을 좀 더 힘써 지키기 위해 간구해야 될까? 내가 주의를 너무 우습게 여기지 않나? 가인을 통해 보았듯이 살인적인 분노를 내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 마음속의 음란함을 내가 정말 털어내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는데 더 가지려는 탐욕을 부리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내가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을 향한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내 입술에 정직함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내가 절제를 위하여 주님 앞에 결단해야 하지 않을까? 10계명의 1계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계명에 이르기까지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내가 더욱 애써 지켜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실천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